우리 신앙에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의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믿음은 때로 없느니만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실 것과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막아섰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답니다. 그 일이 있도록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그냥 내가 옳다, 당신은 틀리다, 그거거든요.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생각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럼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봤는데 답을 안 주면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튼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처녀에게 수태를 알린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서지 않았어요. 처녀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어떻게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해하지 못하면 물어봐야 합니다. 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어봐야 합니다. 신앙은 특히 그렇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사단이다.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셨습니다. 사단아 그러셨어요. 이 사단아 그러면 아주 나쁜 표현 아닙니까? 거칠게 말하면 마귀 새끼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책망을 받았던 것은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자기 생각을 주장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이런 일로 인한 악행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 와서야 그러지 않지 참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마녀사냥이 그랬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나서 한참 시끌벅적할 때 어떤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깨우치시려고 세월호를 침몰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 이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지요. 자기 생각을 말한 거지요. 자기를 믿은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단지 내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지난 5월 13일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는요, 자살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슬람 무장단체가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성당과 교회 세 곳에서
연쇄적으로 자살폭탄을 터뜨렸습니다. 13명이 죽고 4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가족 6명이 저지른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가족 중에는요 9살짜리 어린 소녀도 있었어요. 자살폭탄 테러는요 남을 죽이는 것은 그렇다 치고 자기가 죽는 일이에요. 혼자서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린 소녀를 포함한 가족 6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죽기도 어려운데 가족이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같이 믿음을 위해서 죽었으니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들은 기독신앙인이 아니라 무슬림이라 그럽니다. 기독신앙인은요 믿음으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 줄 압니다.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세일럼 마을의 마녀 사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의 세일럼은요 청교도가 세운 작은 마을입니다. 청교도가 누굽니까?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요새같이 배가 좋지도 않은 시대 아닙니까? 믿음을 빼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데입니다. 1962년 6월 10일은요 세일럼 마을에서 처음으로 마녀에게 교수형을 집행한 날이었습니다. 턱없는 이유로 애먼 사람을 많이도 죽였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생각을 믿은 거지요. 자신의 생각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사단입니다. 그렇게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기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요 믿음 또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은 잘해야 호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사고를 칩니다.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이슬람 과격단체와 무엇이 다릅니까? 믿음은요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었으면 애먼 사람이 그렇게 죽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 없이 다 빼봅시다. 세계 도처에서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믿음 때문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폭탄을 터뜨리고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이 이슬람 신자인데 무슬림인데 불교도인 미얀마 국가가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가 그들을 거의 학살하다시피 했어요. 믿음 때문에 말이죠.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주체인 자기가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믿는 주체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주체의 문제 또한 그가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이전에 믿음의 주체인 자기가 무엇이냐는 것부터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교회는 이처럼 중요한 자기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부인해야 한다고만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부인해야 할 대상인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마다 자기 믿음이 옳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다르다. 남을 향하여 욕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편견을 가지지 말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맹렬하게 사랑했으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이단이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적어도요 하나님을 회방하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가 하나님을 회방하겠습니까?
자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기초는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을 신봉합니다. 그러면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첫 단추는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안 따르려면 상관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당신은 따르겠다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부인해야만 하는 자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여전히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깁니다. 믿음으로 교회 재산을 빼돌립니다. 믿음으로 담임 목사 자리를 대를 물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면 부인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이렇게 첫걸음을 뗍니다. 문제는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부인해야 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 리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곧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더 나아가 왜 사는 것이냐를 가름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사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예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우리 신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정점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올바른 전도자의 복음은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데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십자가 없는 설교는 맹탕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요, 사입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의 삶은 파멸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삶이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꼭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능력으로요. 기적으로요.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 우리가 못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잘 살았다면, 내가 온전치 못한 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게 나았다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신가를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는요, 기적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정점에 이르러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십자가는 반대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무엇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둔 건 아니잖아요.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38회 자리에 누워 지내던 병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십자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적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적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신가를 나타내 주었고,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신가를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 이 공통분모를 이해해야 해요. 십자가가 기적이에요.
십자가는 당장 사람의 눈에는 실패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계시는가를 증명해 주셨어요. 부활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아니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모두는 그 능력으로요, 여생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죽어도 좋았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신앙인은 여전히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말로만 십자가 어쩌고 그럽니다.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습니다. 삶의 십자가를 싫어만 해요. 지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기적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보여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기적만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십자가 앞에 딱 이르면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기 위하여 애를 많이 썼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장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은 소테리아입니다. 구원하다는 말은 소조입니다. 안전하다, 좋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굿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의미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삶, 행복한 삶을 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거예요. 십자가가 당장 좋고 싫은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받아들일 것밖에 없고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더라 이것만 중요해요. 십자가는 자신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얼핏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역설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신앙은요, 기적을 인정합니다. 그러다 십자가 앞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십자가가 바로 기적의 정점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을 거부합니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자기란 것이 얼마나 오류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곧 자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반환점을 돌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였습니다. 유대인은 역사 속 인물을 들춰가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워낙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인물인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났다. 여기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하는 부활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고대사에서 영혼 불멸 사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불교로 말하면 참 쉽습니다. 윤회예요. 그런 사상은 조금씩 모양만 다를 뿐 동서양을 막론하고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습니다. 종교란 죽음에 대한 이해가 현실의 삶에서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요, 엘리야 외에 여러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랬답니다. 최소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세상의 불의한 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불륜을 지적하여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굳이 자기가 나서지 않은 일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에 의하면 헤롯은요, 예수님을 보고 놀라긴 좀 놀랐어요. 그래서 자신이 목을 베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지자에 대한 인상은요, 백성 사이에서 그만큼 강렬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상 또한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개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치셨던 제자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활했습니다.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그냥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했든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 모두 빠지지 않고 쓴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예요. 세상을 구원할 분이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신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좌편이나 우편에는 강도 대신 베드로 자신이 달렸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말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는 답지를 보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늠자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한 뒤로는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 다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하는 얘기에 따르면 로마로 가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답니다. 자기는 감히 예수님처럼 바로 매달릴 자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기쁨이 넘치는 삶,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은 이거예요. 삶의 여건과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정신이 팔려가지고 자기 혼자 좋아 사는 삶이에요. 신앙은 억지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란다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앙의 삶은요, 자신의 삶 자체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심판의 그림은요, 자기 머릿속의 심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그 자신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느낀다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해야 해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삶이어야 해요. 있든지 없든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구원의 백성이에요. 단 몸의 삶이 있는 몸의 삶에 국한한 지금 시대에서 약간의 불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의심도 남지 않도록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그들이 있는 데가 어디였느냐? 그게 답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분인 그리스도께 고난과 죽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능력자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벌을 내리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심판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일단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설명이 필요했던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과 마가복음 8장 33절은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두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이 순간만큼은 사단이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 붙들린 사람은 사단이에요. 그게 옳든지 그르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번 그래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헌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과 생각이 같다 그거예요.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면 베드로처럼 사단 소리를 들어 마땅합니다. 그런 차이는 다른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프로네오입니다. 마음을 두다, 마음을 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요,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제가 간간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좋은 신앙을 가지는 방법은 간단하다고요. 이 마음에 한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과 관련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적절하게 우리를 제어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 양날의 검과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랍니다. 지난 일에는 어떠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험이다 이럽니다. 경험에 감정이 섞입니다. 근데 이게 누룩하고 좀 성질이 비슷해요. 그것이 기억으로 자리 잡습니다. 감정조차도 그 원천은 생각이 있습니다. 감정은요, 묵은 생각이 누룩으로 인해서 마치 발효한 것처럼 변한 거예요. 지난 일의 기억에는 좋았던 일이 물론 있습니다. 그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고 속상했던 기억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그냥 사실 그대로 기억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서로 작용해요. 변형된 형태의 가진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추억, 아쉬움, 미련, 섭섭한, 응어리, 심하면 한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킵니다. 때로는 엉뚱하게 작용하여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그 생각이 전혀 다른 생각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TV 연속극이나 다를 것 없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물처럼 움직이면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음의 갈등 구조를 생성합니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쑥불쑥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의 생각을 참이라고 진리라고 여기며 의사를 결정합니다. 제가 생각을 2번 썼습니다. 생각의 생각이라고요. 생각이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게 덮어쓰기 생각이고 또 위에 있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생각의 판단에 속고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각이란 매우 주관적이며 그 자체가 편견 덩어리라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어떻게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류에게 구원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막으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했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는 선생님 생각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생각대로 하니까 사단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자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붙들려 고난을 당하다 죽을 것이라 하시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쭤봐야 합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그 예수님의 설명을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앞세울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여전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자기 생각의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째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는지 분명합니다. 자기 생각부터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제가 근자에 이 구절을 자주 언급합니다. 당연히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곤란하고요. 왜 다른가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한마디로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을 버려서 하나님 생각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그 말입니다. 우린 지금 복음서 현장의 제자와 달리 예수님께 닥칠 고난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누가 그런 심판을 내렸는지 잘 압니다. 답을 보았습니다. 그 탓에 우리 중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 그러면 그것을 만류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여전히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할 뿐입니다. 어째서 그러겠습니까? 이조차도 생각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듯 예수님의 생각에 여전히 동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이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 곧 죄, 함마르티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마르티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말한 것은 함마르티아는 화살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그 뜻인데요. 좀 구조적인 것처럼 그래요. 이렇게 가면 뻔히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것과 같아요. 가장 큰 잘못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머리에서 떠오른 생각과 동일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생각은 우리를 대신합니다. 나는 사라져요. 생각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 인격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생각이 없었다면 할 수 있는 일도 생각 때문에 못하기도 합니다. 가장으로서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세상을 산단 말이에요. 애들이 성장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애가 어떻게 뭐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있는 돈도 못 써요. 애들은 다 닦아서도 상관없어요. 또 타면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면은 그냥 쓰겠지요. 생각이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제한을 받아요. 반대로 해서는 안 될 일도 생각 때문에 하는 수가 있어요. 도둑질처럼 나쁜 일이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보세요. 정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에 따라 살고 있어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생각의 노예처럼 삽니다. 생각의 주체는 자기인데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삶을 삽니다. 사는 만큼 생각은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을 일으켜요. 잘못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우리 자신인 줄 착각하며 삽니다. 죽기는 생각이 죽어야 해요. 그런데 생각이 자신인 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과 함께 죽겠지요.
그게 지옥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데니까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생각만 부정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변화와 새로운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여기에 가까운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생각이 바뀌어서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적어도 알려면은 내 생각을 바꿔야 해요. 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기존의 마음에 쭉 있어 왔던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면은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참 난감할 거예요. 이렇다면은 뭐 어떤 섭리에 맡긴다, 뭐 자연에 맡긴다, 이러면 불교든지 뭐 동양 자연주의 동양 철학이든지 이런 식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지할 만한 존재가 계실 뿐만 아니라 방법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3일에는 살아나신다고도 그러셨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의 인식이 거기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 기록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세 사람을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 과부의 청년 아들.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게 12살 난 딸은 막 죽었을 때, 과부의 청년 아들은 이제 죽어가지고 이를테면 상해를 메고 나갈 때, 그리고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는 푹 죽은 뒤에 나흘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썩는 냄새도 나고. 이 광경을 제자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그래도 당사자인 예수님의 죽음은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막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말이죠.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 바로 그런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고 죽기까지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죽는 당사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 그들은 유대의 불의한 실력자입니다. 요즘 하는 말로 하자면요, 적폐청산의 대상이었어요. 의로우신 분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바로 탁 나온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쌓인 것이 푹 나오는 거예요. 어떤 관습이 자리 잡은 후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억하는 특성이 있어요. 사람의 기억은 사실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나머지는 대충 넘어갑니다. 한 방송사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길을 가고 가는 아무나 붙들고 길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알려달라는 식으로 종이하고 펜을 주면서 여기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막 열심히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보내서 길을 알려준 사람에게 아까 그 사람 얼굴 기억하느냐 했더니 거의 기억을 못해요. 방금 자기가 알려준 사람 얼굴 기억 못해요. 그의 마음은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면 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일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관습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면은 그 일만 보는 거예요.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낯선 곳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일 때는 다릅니다. 길을 묻는 사람 얼굴부터 확인합니다. 문화적 관습에다 익숙한 환경에서는 누군가 길을 물어보면 본능적으로 작동합니다. 사람보다도 그때는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생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사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생각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어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고 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자기 관성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붕대를 푸니까 살이 이미 썩어서 썩는 냄새가 났어요. 그도 살리셨어요. 이런 분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때가 됐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호산나 호산나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죽으러 가는 일인데. 이미 생각은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랬던 거죠. 그런데 죽는다고 그러니 생각을 바꿔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바꾼 게 아니고 어째서 지금까지 일이 잘 나오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신앙인이 얼마나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합니까? 다 하나님 뜻이래요. 아들에게 목사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하느냐고.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오라도 예배당 짓는 일도 선교하는 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눈꽃만큼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할 때 하더라도 여지는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어떤 신호를 주시면 내가 돌려야지 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살고 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살아 계셔야만 한다고 생각했는지 그로서 얻을 유익이 무엇인지 무슨 생각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관성을 바탕으로 생각이 성장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삶을 삽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무엇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류의 경험이 생각으로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또 그것이 삶 가운데 자랍니다. 생각은 그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세상을 산 세월이 길수록 생각은요 철옹성 같습니다. 그때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도 생각을 넘어뜨리기가 힘듭니다. 그때는 생각이 이미 자신인 줄 압니다.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자기 삶에 받아들인다 그 뜻입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자기 부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은혜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자기 부인 후에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신앙도 무엇도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자기 영혼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생각의 주체인 자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우리 신앙에서 핵심적인 가치는 여러분 영생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해요. 아이들만 기억할 게 아니에요. 어른도 기억해야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들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영생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자기 생각이 거기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생각이 옳다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무엇이든 그것은 단지 자기 생각일 뿐. 이것만 해도요 많은 걸 극복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지켜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생각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